여호수아 3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다니며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 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나아가니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고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서 너희가 알리라. 보라, 온 땅의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나니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라.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염해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매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새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또 예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매주 드리는 예배이지만 새로운 하나님을 또 새롭게 만나는 그런 귀한 자리인 것을 믿사오니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와 말씀을 통해서 만나주시고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와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을 보여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 2장에서는 이 여호수아가 이제 요단강 동쪽에 도달한 이스라엘 백성, 이제 40년 광야 생활을 왜 지나왔겠습니까?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서 요단강 동쪽에 온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당연히 자연스럽게 스파이 2명을 보내서 요단강 서쪽에부터 시작되는 가나안 땅, 그러니까 요단강을 건너서 시작되는 가나안 땅 초입에 있는 여리고성, 여러분이 많이 들어보셨죠? 여리고성을 정탐하러 보내는 그러한 이야기, 그 속에서 라합을 만나서 라합이 구원을 받는 이야기, 그런 이야기를 지난 시간에 했다면 이제 3장은 실제적으로 3장과 4장은 요단강을 건너는 그런 광경이 나오는 장입니다. 그래서 요단강을 건넌다는 것은 또 다른 기적이죠. 마치 40년 전에 행해졌던 기적, 홍해를 갈랐던 하나님께서 이번엔 요단강을 가르시는 거예요. 차이가 있다면 홍해는 양쪽으로 갈렸지만 요단강은 한쪽으로 끊겨서, 그러니까 상류가 끊겨서 물기둥이 되었죠. 자, 오늘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특별히 약 200~300만 명 정도로 추정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집단적으로 요단을 건너는데
요단강, 이 시대의 요단강은 아주 넓고 깊었어요. 배를 타지 않으면 건널 수가 없습니다. 상식적으로는 배를 타야지 건널 수 있고, 그냥 건널 수 있는, 그냥 도강할 수 있는 그런 강이 아니죠. 남녀노소가 함께 건너갈 수 있는 그런 강이 아닙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시대의 요단강은, 이 시절에 요단강은 굉장히 범람했던, 수위가 아주 높았던 그런 그런 절기였어요. 15절 보시면은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곡식을 거두는 이 시기에는 요단이 범람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오늘 본문은 이 요단을 건너는 것인데, 요단을 건넌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운명이 바뀌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40년 동안 광야 생활, 광야의 고달프고 좀 척박한 생활을, 힘든 생활을 이제 청산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그러한 운명의 전환기다. 그래서 이 믿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찬송 중에 그런 찬송이 있습니다. 며칠 후 요단강 건너서 만나리. 그때 요단강은 무엇을 상징하죠? 바로 믿는 사람들이 건너게 될 죽음을 상징합니다. 죽음을 요단강이라고 해요. 요단강 건너서 어디 가는 것입니까? 이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 믿는 사람들은 천국에 들어간다. 그래서 이 세상의 고달프고 힘들고 이 세상의 이 척박한 삶을, 광야의 삶을 마친 성도들이 천국에 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건너는 죽음을 요단강에 비유합니다. 그러니까 요단강은 믿지 않는 사람이 건널 수 있는 강이 아니에요. 요단강은 믿는 사람이 건너는 강이 되겠습니다. 요단강은 이 땅과 이 광야의 세상과 다음 천국을 연결하는, 갈라놓는 그러한 땅이다. 그래서 오늘 그러한 내용을 가지고 세 가지 제목으로 오늘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언약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언약궤. 언약궤라는 것은 언약, covenant, 궤는 궤짝이죠. 그러니까 이 언약의 궤짝, 언약궤. 그 다음에 두 번째 믿음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믿음, 좀 무모하게 보이는 믿음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무모한 믿음. 세 번째 기적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기적. 이 요단강의 기적이죠. 자, 첫 번째 언약궤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 오늘 1절에 보시면은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자, 시딤이라는 것은 요단에 가까운 지역이었어요. 거기서 이제 좀 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옮겨서 요단강 이제 바로 초입에 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단강 나루터까지 왔어요. 거기서 유숙하다가 사흘 후에 이 관리들이, 여호수아의 명령을 받은 관리들이 진중에 두루 다니며, 왜? 한 200~300만 명 정도 되는데 혼자 육성으로 전달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관리들이 두루 다니면서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지금 앉아 있다가 언약궤를 보게 되거든 언약궤가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라는 뜻입니다. 자, 그런데 언약궤는 무엇인가? 여러분, 언약궤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언약궤는 여러분, 성소와 성막이 있습니다. 성소는 하나님의 성전이죠. 벽돌로 이 건물로 만든 하나님의 성전이라면은, 성막은 광야 시대에 한 군데 건물을 못 지으니까 천막으로 만들었던 하나님의 성전인데, 인간이 그냥 만든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성전을, 성막을 이렇게 지으라고 출애굽기에서 말씀하시고 성막을 먼저 만들고, 성전은 솔로몬 왕이 만들었어요. 예루살렘의 최초로 솔로몬 왕이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성전 안에는 이 성소가 있었어요. 성스러운 곳, 거룩한 곳, 하나님이 함부로 사람이 들어오지 못하는 곳, 제사장들만 들어갈 수 있는 곳, 성소가 있었고요. 그 안에 지성소가 있었습니다. 지극히 성스러운 곳, 그러니까 Holy of Holies, 거룩하고 거룩한 곳. 그 안에는 오직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만 들어갈 수 있어요. 그것도 그냥 못 들어가죠. 피를 뿌리고 들어가야 됩니다. 왜? 죄 씻음을 받지 않고는 거룩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 그래서 지성소라고 불렀죠. 이 지성소 안에 있던 이 물건이 언약궤였습니다. 언약궤가 지성소 안에 있었어요. 여러분, 제가 사진을 좀 준비했는데요. 잠깐 보시면은 이게 성막입니다. 성막 또는 성전이 있으면은 이 밑쪽에 문이 있죠. 불을 잠깐 꺼주시기 바랍니다. 문이 있으면은 문을 통해서 들어가면은 여러 가지 번제단, 물두멍 하다가 이렇게 단면을 잘라놓은 건데, 성소가 있어요. 성소는 함부로 못 들어가요. 이 제사장들이 들어가는 것이 성소입니다. 그 다음에 안에 지성소가 있어요. 지성소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들어갈 수 있었고요. 그 안에 언약궤 한 가지 물품만 놓여 있었어요. 네, 언약궤를 보이시죠? 자, 언약궤는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었어요.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어서 금으로 도금을 했습니다. 금으로 막을 입혔어요. 그리고 언약궤는 이 사람이 만질 수가 없었습니다.
언약궤는 이 지팡이로 꽂아서 다음 장면에 오시면은 제사장들이 이렇게 메고 갔어요. 왜 그랬는가? 여러분 사무엘하에 보시면은 사무엘하에 보시면은 이 언약궤를 원래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면은 이 지팡이에 막대기에 꽂아서 메고 가야 되는데 이 수레에 새로 만든 수레에 싣고 갔어요. 그러니까 율법을 어겼습니다. 근데 수레가 덜커덩거리면서 언약궤가 넘어지려고 하니까 웃사라는 청년이 언약궤가 넘어지지 않도록 언약궤를 손을 댔어요. 그리고 죽어버렸습니다. 뭐냐? 언약궤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임재를 상징합니다. 구약에 보시면은 나를 보는 자는 다 죽을 것이다. 왜? 죄인이 거룩한 하나님을 만나면 불타서 소멸하게 됩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서 하나님을 보면 소멸하지 않죠. 왜냐하면 우리가 의인으로서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기 때문에, 죄가 없기 때문에 천국에서는. 그런데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만지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언약궤 안에는 세 가지 성물이 있었습니다. 언약궤 안에는 먼저 십계명, 말씀이 기록된 돌판이 있었어요. 모세에게 주어진 돌판이 언약궤에 들어있습니다. 두 번째는 아론의 지팡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만나가 들어있는 항아리가 있었어요. 만나, 하나님께서 광야 시절에 이스라엘에게 공급한 양식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언약궤 이 세 가지는 무엇을 상징하느냐? 첫 번째, 돌판의 말씀은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니라, 하나님을 상징하고요. 그 다음에 만나는 무엇을 상징합니까? 광야 생활 가운데 하나님께서 꾸준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꾸준하게 하나님께서 매일매일의 양식을 공급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보급하심, 하나님의 보살피심을 상징합니다. 지팡이는 무엇을 상징합니까? 여러분이 잘 아는 시편 23편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무엇을 상징합니까? 지팡이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 모두를 통틀어서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한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한다. 하나님의 임재와 인도하심을 상징한다. 그래서 언약궤가 가는 것을 보고 따라가라 이것이죠. 자, 그런데 4절에 보시면 그냥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라. 2000규빗쯤 되게. 2000규빗은 무엇이에요? 800m입니다. 그럼 왜 언약궤를 바로 따라가지 않고 근접해서 따라가지 않고 800m 거리를 두고 있는, 800m는 상당히 긴 거리입니다. 멀리서 보면 언약궤가 점처럼 보이겠죠. 제사장들이 보이겠죠. 그러니까 언약궤가 움직이는 것은 보이겠죠. 자, 그런데 왜 그랬을까?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거룩하심 때문에 거리를 두게 했다. 근데 그 거리치고 너무 멀어요. 좀 더 합당한 이유는 그 이후에 보면은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그러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무슨 뜻입니까? 이 200~300만 명 되는 수많은 사람들이 멀리서 다 볼 수 있는 거리가 800m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거리가. 자, 언약궤가 800m 쪽에 있으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볼 수가 있지만 언약궤가 사람 바로 앞에 있으면 앞에 있는 소수에게만 보이게 됩니다. 그러면은 많은 사람들이 여호와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따라간다는 느낌을 받게 돼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앞에 소수의 사람들이 언약궤를 따라가게 되면 그들이 언약궤를 가리기 때문에 그들 때문에 뒤에 따라가는 사람들은 사람들을 따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오늘 무엇을 말합니까? 여러분, 어떤 지도자들은 이런 뉘앙스를 줍니다.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니까 나를 따르면 돼. 우리 교회 지도자들은 하나님과 동행하니까 우리를 따라오면, 여러분들 우리를 따라오면 돼. 성경적이지 않아요. 물론 지도자는 하나님과 동행하도록 해야 되고 하나님을 근접하게 따라가도록 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만은, 지도자의 역할은 양들에게 모범을 보이는 것은 맞습니다만은, 양들이 주님을 따라가도록 계속 주님께로 인도하는 것이 지도자 역할이지, 내가 주님을 따라하니까 나를 따라하는 것은, 그것은 이단이 될 수 있습니다. 그건 위험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지도자 역할은 양들이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계속 말씀으로서 주님을 가르쳐 주는 것이 지도자 역할이 되겠습니다. 여기 오늘도 보듯이 이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볼 수 있도록 언약궤가 800m 떨어져 가라, 앞서가라. 그러면
4절 중간에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습니다 하니라. 자, 이전에 이 길을 무슨 길이죠? 이 길은 요단강을 건너는 길을 말하죠. 요단강을 건너는 길을 너희가 이전에 지나보지 못하였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삶을 살다 보면요, 우리가 지나보지 않은 길을 가야 될 때가 많아요. 물론 믿지 않는 사람들도 새로운 체험과 경험을 합니다만은, 우리가 차이점은 뭐냐? 믿지 않는 사람들은 새로운, 힘든, 도전되는, 두려운 길을 감을 통해서 점점 더 사람이 망가집니다. 하지만 믿는 사람은 그러한 길을 감을 통해서 점점 더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상적으로는 일반적으로는 믿는 사람은 세상을 살면 살수록 그냥 씁쓸한 마음, 포기하는 마음, 그냥 세상이 그냥 식상하는 마음이 되지만, 믿는 사람은 세상을 살아가면 갈수록 세상은 싫어져. 하지만 하나님은 새로워져야 돼요. 그래서 이 언약궤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이 3장과 4장에 언약궤라는 말씀이 17번 언급되어 있어요.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인도를 상징해요.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하나님의 인도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은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내일 만날 하나님의 임재와 인도하심을 준비하기 위해서 너희가 성결하게 하라. 여러분, 구약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신을 성결하게 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율법에 명령한 구체적인 방법이 이것입니다. 첫째는 옷을 빨아입어라. 그러니까 옛날 이 고대 사람들은 옷이 한 벌 있거나, 옷이고 또 이렇게 말하자면 이 유목민에게 있어서는, 광야 생활에 있어서는 옷이고 이렇게 말하자면 이불입니다. 침구예요. 그러니까 옷이 상당히 더럽죠. 옷이 2벌 있으면 부자였어요. 근데 옷을 빨아입어라. 그리고 2번째, 부부관계를 금해라. 3번째, 서로에게 죄를 고백해라. 이것이 구약의 율법이 정한 성결의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준비해서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를 체험하거라.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준비되지 않고 중요한 것을 체험하는 것은 그 의미를 놓치게 돼요. 준비되지 않고 중요한 것을 체험한다는 것은, 맞이한다는 것은 그것을 맞이할 그릇이 되지 합당한 그릇이 못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중요한 면접을 앞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거나 입고 갑니까? 그렇지 않죠. 깨끗한 옷을, 단정한 옷을 준비하고 그냥 분주한 마음으로 그냥 이렇게 컴퓨터 게임하다 갑니까? 아니죠. 마음을 가라앉히고 정리하고 중요한 순간을 맞이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래서 20만 원짜리 오페라 S석을 샀어요. 아주 중요한 그런 어떤 그 기회죠. 그런데 여러분이 그냥 막 헐레벌떡 뛰어갑니까? 아니죠. 미리 가죠. 미리 가가지고 그 안에 분위기도 살피고 팜플렛을 받아가지고 줄거리도 읽고, 하여튼 미리 이 오페라를 감상할 수 있고 감동받을 준비를 하겠죠. 당연히 정상적이라면. 왜? 20만 원짜리 오페라이기 때문에.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는 언제 하나님의 임재를 공동체적으로 체험합니까? 주기적으로. 바로 주일 예배입니다. 주일 예배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주기적으로 공동체적으로 체험하는 아주 귀한 순간들입니다. 근데 주일 예배를 그 전날 늦게까지 오락하고 텔레비 보고 인터넷 하다가 아침에 그냥 혼미한 마음으로 온다든지 또는 늦게 온다든지, 이게 제대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은혜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정말 주일 예배에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영혼이라면 그 전날부터 준비하는 거예요. 내일 주일이니까 오늘 좀 휴식하고 주일을 위한 영육간의 준비를 하고 난 다음에 또 예배당에도 일찍 와서 기도로 준비하고, 처음 예배로의 부름부터, 그러니까 주보를 읽어보면서 오늘 예배가 이렇게 진행되겠구나 준비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것과, 그냥 헐레벌떡 와서 분주한 마음으로 준비되지 않은 마음으로 오는 것과 누가 더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소홀히 하는 것은 자기의 영혼을 해치는 거예요. 이것은 율법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예배를 준비되지 않고 참여하는 것은 자기의 영혼을 해치는 거예요. 거꾸로 예배를 준비된 마음으로, 준비된 자세로 와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다리는 영혼들에게는 하나님의 임재가 더욱더 충만하게 임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으로 예배에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믿음에 대해 살펴보자. 믿음은 우리가 지금 믿는 믿음, 하나님께서 이 세상 광야 가운데 요구하시는 믿음은 무엇인가? 그것은 무모한 믿음입니다. 여기서 무모하다는 것은 성경 말씀에 근거하지 않고 믿는 대로 될지어다 믿습니다,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무모하다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엔 무모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는 당연하지만 세상 사람들이 보기엔 무모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무모하냐? 자, 7절에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어서 출애굽할 당시에 모세가 지도자로서 자리매김한 극적인 사건이 무엇이죠? 바로 홍해를 갈랐던 사건이에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모세의 지팡이를 통해서 홍해를 갈랐을 그때 백성들이 이 사람이 진짜 우리의 지도자구나. 하나님께서 그를 세워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여호수아에게 말하는 것은 내일 요단을 가를 것이다. 내일 요단강을 갈라서 내가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알게 하리라. 너는 8절에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여기서 너희는 누구죠? 제사장들. 언약궤를 맨 아까 그려본 제사장들. 여러분들이 만약에 제사장이라면은, 여러분들이 제사장들이라면은 여러분들이 언약궤를 메고 있어요. 저 뒤에 수백만 명의 백성이 따라오고 있는데 800m 앞서서 선봉대로 언약궤 무겁습니다. 언약궤는 물에 뜨지 않아요. 무거워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이 깊고 넓은 강을 건너려면은 뭐 수영복을 입고 튜브를 탄다든지, 오늘 하면 아니면 배를 메고 가야죠. 배를 메고 가는 것은 이해가 돼. 근데 언약궤를 메고 가는데, 여러분 만약에 그 가는 제사장들 입장에서 만약에 여호수아가 우리에게 한 말이 사실이 아니라면 우리 어떻게 될까? 상식적으로 어떻게 돼요? 만약에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 아닌 다른 민족이 그걸 봤어, 그 광경을. 이스라엘 백성이 왔는데 앞에 제사장들이 언약궤, 그 무거운 언약궤를 메고 그냥 터벅터벅 물로 걸어 들어가, 요단강에 들어가. 배도 아니고 언약궤를 메고. 뭐예요? 뭐처럼 보일까요? 이 집단 자살이에요. 집단 자살입니다. 아니, 그 선봉대가 자살하러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뒤에 다 따라 죽게 생겼어. 여러분, 믿음은요, 세상의 상식의 눈으로, 상식 하나님 만드셨어요. 하지만 세상의 상식의 눈으로 봐서 이해가 안 되는 게 믿음입니다. 때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걸 요구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주신 분 하나님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의 믿음이 연단을 통해서 완성된 것이 언제죠? 히브리서에 보시면 언제 아브라함의 믿음이 완성되었죠? 아들을 바치라고 했을 때 아들을 바치러 갔어요. 아들을 번제로 모리아산에 바치러 할 때 바치러 갔었어요. 근데 바치면 안 돼. 상식적으로 말이 안 돼. 왜? 첫째는 나에게 너무나 소중한 외아들이야. 두 번째는 이 아들을 통해서 너의 자손이 무별과 같이 많고 바다의 모래처럼 많으라고 약속했기 때문에 약속과 어긋나. 근데 아들을 바치라고 했는데 상식에는 도저히 어긋나요. 상식적으로는 받아들일 수 없고, 그런데 아들 데리고 아들 잡으러 가요, 모리아산으로. 그게 믿음입니다. 무모해 보이지만 믿음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집단 자살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살 때 그런 요구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어떤 결정의 순간이 있어요. 근데 상식적으로 세상적인 가치관에서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이쪽이 아니라고 성령께서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확신을 줄 때가 있습니다. 근데 기도해 보면 이쪽을 가라 그래요. 세상 사람들은 그쪽이 아니고 다 분명히 이쪽인데 왜 이쪽을 가려고 그래? 근데 기도해 보면 이쪽이 답이야. 그런데 이쪽을 가는 게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실체가 무엇이죠? 여러분, 이 요단강을 그냥 들어갔으면, 상식적으로 들어갔으면 죽어요. 근데 이들이 요단강을 들어갔는데 살아서 나오는 것은 믿음 때문에 살아나오는 거예요. 그 믿음은 무엇을 근거로 한 믿음입니까? 바로 세상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요단을 내일 가를 것이라는 약속을 믿고 갔기 때문에 살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이 봤을 때는 무모하지만 믿는 자들이 봤을 때는 상식이야. 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믿는 것이 믿는 자들의 상식인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중요합니다. 특히 오늘날 믿음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말이죠, 이들은 죽음을 이겼어요. 믿음을 가지고 요단강을 갈라서 죽음을 이겼어요. 그 다음에는 믿음을 가지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립니다. 왜? 여리고성에게는 이길 수가 없어요. 여리고성은 난공불락의 요새야. 이길 수가 없어요, 상식적으로는. 그런데 여리고성을 이기고 살아남았어요. 믿음은 우리를 살립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요한일서 5장에 무릇 하나님께로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고 말했어요. 믿음은 세상을 이기는 도구예요. 여러분, 세상을 이긴다는 게 무엇이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과 어떻게 싸우고 있습니까? 여러분, 세상을 이긴다는 것, 세상과의 싸움에서 우리가 전쟁에서 패하고 적에게 찔리면 피가 나요. 세상과의 치열한 전투에서 우리가 밀리게 되면 우리에게 나타나는 영적 증상들이 바로 초조함과 두려움과 불안감과 화 또는 극심한 상실감이나 우울감, 패배감들. 왜? 세상에 지고 있으면 그래요. 동일한 상황 속에서 믿음은 세상을 향한 담대함을 줍니다. 동일한 상황 속에서 믿음은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만들어요. 그래서 아까 읽었던 요한일서 5장 5절에 보시면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실체가 무엇입니까? 믿음의 실체는 바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것, 그러니까 복음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 아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 그리고 아들을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이 되시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살피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믿는 자들이 세상을 이기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세상을 이긴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죠? 세상을 이긴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승리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승리자는 초조하지 않아요. 승리자는 소망이 있습니다. 승리자는 평안이 있어요. 패배자는 두렵습니다. 패배자는 불안해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세상과의 싸움 속에서 패배의 증거들이 나타날 때가 많을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세상 때문에 불안하고 세상 때문에 초조하고 세상 때문에 화가 날 때가 있을 거예요. 그게 뭡니까? 세상과의 싸움에서 밀리고 있다는 증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것이 무섭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특별히 생기는 두려운 일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교통사고, 갑작스러운 질병, 이런 것들은 평소에 그렇게 무서워하지 않아요. 왜? 잘 걸릴 확률이 적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보편적으로 세상에게 두려워하는 것이 있습니다. 세상에 끌려다니는 문제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경제 문제. 그죠? 요즘에 보면은, 뉴스에 보면은 뭐 경제 문제 때문에 다들 세상에 힘들죠. 또 미래에 대한 문제. 그런 세상과의 싸움에서 그런 문제에 엄습당해서 그런 문제에 지고 나면, 그런 문제에 시달리면 우리는 평강을 잃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 했어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했습니다. 근데 뭐라고 약속했습니까? 그 다음에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고 오면,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데려갈 것이다. 이게 믿음의 무모함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에게 누가 이렇게 물었다고 생각합시다. 너는 집도 없는데 불안하지 않니? 너는 걱정 안 되니? 근데 여러분의 답변이 이거예요. 여기는 그냥 지나가는 세상이고 영원한 하늘나라에 나의 주님 예수님께서 나를 위한 집을 장만하고 계셔. 영원한 집을 장만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걸 생각하면 위로가 돼. 그걸 생각하면 걱정이 덜 돼. 그럼 생각해 보세요. 아, 미쳤네. 교회 다니더니 오래 다니면 저렇게 되는구나. 그죠? 미쳤네. 아니, 이해가 되겠습니까? 너는 그 수입이 물가 상승보다 수입이 늘지 않는데 너 힘 어떻게 하려고 그래? 불안하지 않니? 내 아버지께서 말씀하시기를 공중에 나는 새도 보살피는데 내가 너희를 안 보살피겠니라고 약속한 약속을 믿기 때문에 안 불안해. 돌았군. 그죠? 서양 사람도 이해 안 돼요. 서양 사람도 이해 안 돼요. 너는 죽음이 두렵지 않니? 죽음의 고통은 힘들겠지만 그 죽음의 강을 건너야지 나는 천국에 들어가는 그 소망이 있어. 이제 완전히 맛이 갔죠, 그죠?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두려운 것이 죽음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죽음인데, 여러분, 믿음의 완성은 이것입니다. 믿음이 정말 완성된 사람은 죽음이 두렵지 않은 사람이에요. 믿음이 정말로 완성된 사람은 죽음이 두렵지 않은 사람. 왜? 믿음이 정말로 완성된 사람은 죽음은 건너야 될 강이에요. 요단강이야. 천국 가려면 죽어야 돼.
이 세상의 광야의 삶을 끝내고 천국에 들어가려면 죽음의 강을 건너야 돼요. 요단을 건너야 돼요. 근데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왜? 주님이 나를 기다리실 거기 때문에. 이 강 다음 편에 주님이 나를 팔 벌리고 기다리실 것을 믿기 때문에 죽음이 안 두렵기 때문에. 세상에 봐서는 미쳤어요. 세상에 봐서는 무모해. 하지만 믿는 사람에게 이게 상식입니다. 죽음이 안 두려운 게 상식이에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정신 나갔지만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살았어요. 히브리서 11장 36절에 보시면은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이 믿음으로 산 사람들이 이야기를 해요.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어요. 돌로 치는 것과, 돌로 친다는 것은 돌로 맞아 죽는 것을 말합니다. 톱으로 켠다는 것은 톱으로 썰어 죽이는 거예요. 선지자 중에 톱에 썰려 죽은 사람도 있어요.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군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왜 그렇습니까? 핍박을 피해가지고 도망갔는데, 산으로 도망갔는데 집이 없으니까 동굴에 살았어요. 또 돌아다녔어. 옷이 없으니까 양가죽을 뒤집어 쓰고 살았어. 추우니까. 여러분, 말하자면은 궁핍해가지고 그렇게 살았는 거예요. 근데 38절 뭐라 했습니까?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믿음의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죠. 세상이 우리를 협박하는 게 뭐죠? 세상이 우리를 협박하는 여러 가지 문제예요. 가난, 질병, 그리고 죽음이에요. 세상이 우리를 협박하는 가장 일반 보편적인 가난과 죽음, 질병과 죽음입니다. 가난과 질병, 그러니까 돈, 경제, 건강 문제, 그다음에 생사의 문제를 가지고 우리를 협박하는데 그러니까 죽여라 이거예요. 죽음이 두렵지 않기 때문에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세상이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람들. 세상이 건들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이 협박이 안 먹혀. 여러분, 싸움에서 진짜 이기는 사람은요, 힘센 사람이 아니에요. 싸움에서 진짜 이기는 사람은 칼을 무서워하지 않는 사람이 이기는데요. 진짜 깡패들 사이에서 이기는 사람은 배짱인 사람이 이기는 사람이에요. 죽음이 안 두려운데 어떻게 이기겠어요? 우리 믿는 사람의 믿음의 실체가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은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을 꾸짖어.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사망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사망을 꾸짖어. 사망이 협박하는데 사망을 도로 협박해.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 네가 나를 어떻게 할 건데? 사망, 네가 나를 할 수 있는 게 뭔데? 너는 나의 몸을 죽일 수 있지만 나의 영혼은 털끝만큼도 못 건들잖아. 나는 죽음을 통해서 천국 가는 거야. 이게 믿음이에요. 세상 사람들 봤을 때는 무모하고 이상하죠. 그게 믿음인 거예요. 그 믿음이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상식적인 믿음의 수준에서 머물기를 원해요. 여러분, 상식적인 믿음이라는 것은 인간의 계산에다가 종교를 옷 입힌 거예요. 내가 계산한 상식대로 살아가는 삶에 하나님이 그냥 복 주시기를 원하는 거야. 이것은 믿음 아니에요. 이것은 기복신앙, 인본주의지 믿음 아닙니다. 믿음은 상식이 아니에요. 믿음은 상식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이게 오늘 많이 부족해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지만 그냥 상식적인 수준에서 원해요. 하나님, 제가 힘드니까 도와주세요. 하나님, 제가 계획이 있으니까, 이 계획이 있으니까 도와주세요. 이건 믿음 아니에요. 이것은 뭐 조금의 어떤 신뢰는 되겠죠. 그러나 믿음의 핵심 무엇입니까? 믿음의 핵심이 이것입니다. 나는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닌 게 믿음입니다. 나는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나는 고향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이다. 나는 언젠가 요단강을 건너갈 거야. 그 요단강을 건너가는 것에 준비시키는 것이 믿음. 여러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을 정말로 얻을 수 있다면 세상에 두려워할 게 뭐 있습니까? 경제가 두렵겠습니까? 건강이 두렵겠습니까? 뭐 주택 문제가 두렵겠습니까? 두려울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광야 생활 가운데 두시는 거예요. 자, 세 번째, 기적에 대해서 잘 봅시다. 자, 오늘 기적이 일어났어요.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갔어요. 요단이 15절에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무슨 말입니까? 물이 깊고 넓다는 것을 말하죠. 이게 들어가면 죽어요. 근데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자, 발이 물가에 잠겨서. 여러분 보세요. 순서가요. 요단에 도달하기 전에 요단이 갈라지지 않았습니다. 요단에 발을 담궜을 때 요단이 갈라지기 시작했어요. 무슨 말이냐? 현실을 느꼈을 때, 현실의 두려움과 현실의 실체를 느낌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 요단이 갈라졌어요. 하나님은 믿음으로 두려움의 순간과 의심의 순간과 불확실의 순간을 우리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느낌은 다 거부해도 믿음 때문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을 아들이 나무를 지고 이삭이 나무를 지고 올라갔어요. 올라가는 도중에 하나님께서 야 그만 올라와 이렇게 안 했습니다. 올라가가지고 거의 칼 댈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말리셨어요. 무엇입니까? 믿음은 끝까지 가는 거예요. 지금 죽을 수 있습니다. 발에 문을 탁 담갔는데 물이 탁 느껴지고 물이 발을 덮었어. 현실이에요. 한 발 더 가면 더 깊어질 거야. 현실입니다. 그런데 그 현실에도 불구하고 약속이 있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살려준다는 약속이 있기 때문에 언약궤를 메고 나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나아가니까 하나님께서 그 다음 역사를 하시는 게 16절입니다.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매우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매. 자, 요단강은 위에서 갈릴리 호수에 시작해서 밑에 사해 바다로 들어갑니다. 사해 바다, 이 염분이 많은 바다로 들어가는데 이 상류만 끄는 거예요. 왜? 상류를 끊으면 당연히 내려가는 물이 없으니까 하류는 끊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무슨 말이겠죠? 홍해 바다는 양쪽으로 갈라야 되지만 강은 한쪽만 끊으면 돼. 상류 어디를 끊었습니까? 아담이라는 마을에서 끊었어요. 상류 저 멀리 아담. 근데 아담이라는 지명은 알려지지가 않았어. 그러니까 사르담 옆에 있는 아담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 지레가 어딘지 아세요? 잘 모르죠? 지레는 김천 옆에 있습니다. 김천 옆에 있는 작은 마을이에요. 근데 지레라고 말하면 모르니까 김천 옆에 있는 지레에서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죠? 이해를 돕기 위해서. 사르단은 알려진 지역이야. 그래서 사르단 옆에 있는 아담 성읍에서 끊었어요. 그 17절 보니까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자, 여기까지 읽었는데요. 이게 기적입니다. 기적. 성경에는 기적이 무엇이죠?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역사를 기적이라고 말합니다.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역사를 기적이라고 말해요. 그런데 어떤 사람,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 참 요즘 현대 교회에 많아요. 성경 말씀 다 좋아. 성경 말씀 믿을 수 있겠는데 이런 건 참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그래요. 예를 들어서 뭐 홍해를 갈랐다든지 예수님이 무리를 걸었다든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였다. 이 질량 보존의 법칙에 어긋나죠. 질량 보존의 법칙에 따르면 5명이 먹어야 돼. 근데 5,000명이 먹으라면 12광주리가 남았어. 이거 이상하잖아요. 과학적으로 안 되잖아요. 상식이 아니잖아요. 못 믿겠다고 그래. 성경 말씀 다른 거는 좋은데 이거 못 믿겠다고 그래. 그건 무슨 뜻인지 아세요? 창세기 1장 1장부터 못 믿는 거예요. 요단강을 가는 것은 못 믿는다는 것은 무에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어떻게 믿겠어요? 아니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 데서 이 끝을 알 수 없는 광활한 우주를 창조하시고 그 안에 모든 피조물을 창조하신 이 능력이 더 위대합니까? 요단강 가르는 게 더 위대합니까? 비교가 안 되잖아요. 천지 창조의 이 무한한 능력과 지혜가 더 기적입니까? 아니면 요단강 갈라진 게 더 기적입니까? 천지 창조가 훨씬 더 기적인데 요단강 가르는 것도 안 믿어지면 천지 창조를 어떻게 믿어요? 천지 창조를 믿는다면, 천지 창조의 전능의 하나님을 믿는다면 요단강 가르는 건 하나님께 상식이죠, 그죠? 맞습니까? 상식입니다, 상식. 근데 왜 우리는 이걸 가지고 이런 걸 가지고 부담스러워하고 못 믿어하나? 그것은 이것 때문이에요. 우리는 한 80년 산다고 칠 때 처음에 20년은 그냥 똥오줌 못 가리고 배우는 거예요, 그죠? 처음에 20년은. 마지막 20년은 혼미한 상태에서 사는 거예요. 한 5, 60년 그냥 살면서 그냥 기껏 해봤자 5, 60년 살면서 얻은 나의 상식과 인간적인 어떤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 얼마나 이게 편협하고 주관적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고대 사람과 현대 사람이 만났어. 오늘날 사람과 고대 사람이 만났어. 지금 요단강 건널 때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한 사람과 여러분이 만났어요. 만나서 서로 이야기하는 거야. 그 시대를 이야기하는 거야. 야, 와, 정말 그때 놀라웠어. 앞서가던 제사장들이 발이 물에 딱 닿으니까 요단이 갈라지는 거 있지? 뭐라 그랬습니까? 거짓말하는 거 아니야? 어떻게 갈라져? 근데 여러분이 이렇게 말해요. 근데 있잖아, 우리는 이런 일이 있단다. 어떤 일? 물어요. 너는 알 수 없지만 저기 땅 반대편에 있는 미국이라는 나라가 있어. 근데 걸어서는 1년 가도 못 가. 우리는 12시간 만에 간다? 고대 사람이 뭐라 그랬습니까? 예를 들어서 조선 사람이 왔어. 조선 사람이 왔는데 한양에서 부산까지 하루 만에 한 5번 왔다 갔다 할 수 있어. 미쳤다 그럴까지 미쳤다고. 그 사람들 봤을 때 미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가는데? 아니 저 땅 끝에 있는 1년 걸어도 못 가는 나라를 어떻게 가는데? 아, 쇠로 새를 만들어서 날아가는 거야. 돌았죠. 쇠가 어떻게 뜹니까? 그죠? 고대 사람이 보기엔 돌았는 거야. 쇠가 어떻게 떠, 쇠가? 그때쯤 되면 믿겠습니까? 안 믿는 거야. 그 소리보다 더 빠르단 말이야. 소리보다 몇 배 더 빨라. 음속으로 날아가. 믿겠습니까? 그리고 휴대폰을 설명해. 지금 1년 걸어가서, 지금 미국과 화상통화가 되잖아요. 1년 걸어가서 못 걸어갈 그 거리에 있는 사람까지 실시간으로 지금 딱 보여주고, 야, 지금 저
저기 1년 걸어가도 못 걸어가는 그 나라의 사람과 지금 얼굴이 뜬 거야. 얼굴이 떴어. 믿겠습니까, 여러분? MRI라는 기계가 있는데 몸속에 있는 뼈와 몸속에 있는 핏줄이 다 찍혀. 믿겠습니까, 여러분? 그게 사진으로 찍혀. 믿겠습니까? 그리고 저기 뭐 달 있지, 달 보이지? 우리 갔다 왔다. 우리 갔다 왔어. 정신 나갔죠. 왜 그렇습니까? 서로 이해를 못하는 거야. 여러분, 여기서 하나 물어보세요. 우리가 요단강 갈라진 것을 믿는 것과 그들이 우리가 쇠로 만든 새를 타고 날아다니고 우주를 가는 걸 믿는 것과 어떤 게 믿기가 더 어렵겠어요? 객관적으로 어떤 게 더 어렵겠습니까? 저는 고대 사람이 우리의 문명의 이기를 믿는 것이 훨씬 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12시간 만에 땅끝을 가. 어려워요. 믿기 어려워요. 근데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거는 문명의 발달이잖아요. 인간의 과학을 발달시켰잖아요. 그 과학은 어디서 왔는데? 그 문명의 발달은 누가 만들어줬는데? 하나님이 준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의 법칙 가운데 일부를 허락하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고대 사람들이 봤을 때는 기적의 기적 같은 삶을 살고 있는 게 우리 현실인 거예요. 근데 고대 사람들에게는요, 유신론적이고 신에 대한 인식이 강했던 고대 사람들은 그것이 일상이었어요. 주술가가 저주하면 죽습니다, 사람이 진짜로. 일상이었어요. 왜? 고대 사람들은 그 초자연적인 현상에 대해서 오픈되어 있었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통해서 허락하신 과학과 문명에 익숙해져 있는 거예요. 옛날에 말 타고도 하루에 못 가는 부산을 우리는 쇠로 만든 마차를 타고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옛날 사람 하루에 한 5번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시대에 하나님의 기적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일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편협을 벗어난다면, 하나님을 인정한다면, 하나님의 창조주로서의 그 능력을 인정한다면 요단강 가라는 것은 이것은 뭐 식은 죽 먹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 편협한 그런 생각을 벗어나서 보면 하나님의 위대하심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우주의 끝을 몰라요. 그리고 작게는 인체의 신비를 모릅니다. 인체 안에 DNA를 압니까, 우리가? DNA의 존재를 알지만 DNA의 정확한 구조와 역할을 우리가 압니까? 몰라요. 가장 작은 것도 모르고 가장 큰 것도 몰라요. 인간은 하나님이 허용한 만큼만 알아갈 수 있는 것이에요. 말세가 되면 지식이 증가한다고 했습니다. 지식의 증가를 누가 허용하는데? 그 지식은 어디서 왔습니까? 과학 지식은 어디서 왔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 아닙니까? 그 하나님께로부터 온 지식을 우리가 일부 받아들이고 그것을 깨달아가지고 그것을 이용해서 우리가 문명을 만들어가는데 마치 우리가 신인 것처럼 착각하는 것이죠. 이 무한하신 하나님이 놀랍게도 사랑도 무한하세요. 이게 기적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게 기적이에요.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돼. 하나님, 우리의 상식 같으면 다 죽여야 돼. 다 쓸어버려야 돼.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으로 알지도 않고 영원롭게 하지 않는 죄인들을 다 쓸어버려야 돼.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아들을 보내시고 그리고 그 아들의 죽으심을 통해서,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셨어요. 죄를 향한 하나님의 죄를 그냥 없앤 게 아닙니다. 죄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를 마음껏 퍼부으셨어요. 누구에게? 아들에게. 그리고 동시에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줬습니다. 그 아들에게 죄의 값을 물으시고 대신에 우리를 구원하시고 용서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완벽하게 십자가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십자가는요, 어느 하나 타협한 게 없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죄값을 치르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무한하게 쏟아진 게 십자가라면 이것 또한 기적이 아닙니까? 누가 이걸 생각해 주시겠습니까? 2000년 전에 돌아가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기적입니다. 그걸 여러분이 믿는 믿음이 있다면 그 기적이에요. 기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기적입니다. 여러분이 잘나서가 아니고 여러분이 똑똑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믿음을 주셨음을 믿기를 바랍니다. 그게 기적입니다. 내가 믿음 가지고 있다는 자체가 나를 정말 가슴 뛰게 하는 기적입니다. 내가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내가 지금 믿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이 자체가 기적이에요. 이게 세상 사람이 봤을 때는 미쳤는 거예요. 세상 사람이 봤을 때는 납득이 안 되는 것입니다. 세상 학문은 하면 할수록 성경을 우습게 알게 돼요. 세상 학문은 빠져들면 안 돼요. 세상 학문은 가짜야. 과학적인 법칙이나 의학적인 발견은 하나님의 허용의 일부이지만 세상의 개똥 철학은 다 가짜예요. 거기에 휩쓸리면 안 돼요.
이 기적의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함께 임재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참 기적인 게요, 내 육신의 죄성으로 봐서는 벌써 교회를 떠났어야 돼. 근데 안 떠나고 있잖아요. 기적인 거예요. 하나님이 돌아오게 하시는 기적인 거예요. 그런 사람 수두룩 빽빽해요, 저를 포함해서. 매주 나오는 건 신기해. 어떻게 나오는지 모르겠어. 하나님께서 불러주시는 기적입니다. 그걸 당연하게 받아들이면 안 돼요. 기적인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스라엘 백성을 40년 동안 준비시키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40년 동안 그 광야 속에서 낮추시고 겸손케 하시고 준비시켰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요단을 건너는 믿음이 생겼는 거예요. 아, 이 하나님이 우리가 요단을 건너게 하시겠구나 믿음이 생긴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도 언젠가는 요단의 강을 건너야 됩니다. 여러분도 언젠가는 죽음의 요단강을 건너야 돼요. 그래 천국 가잖아요. 그 앞에서 담대하게 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연단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왜 이 고통스러운 척박한 인생살이를 하는지 다 모릅니다. 이유를 다 몰라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비춰봤을 때 한 가지 분명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음을 준비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죽으라고? 어떻게 죽음을 앞닥뜨렸을 때, 죽음을 맞이했을 때, 요단을 건너야 될 때 담대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것입니다. 크리스찬은요, 언제가 제일 멋진 줄 아십니까? 죽을 때가 제일 아름다운 거예요. 죽을 때 어떻게 죽느냐가 제일 아름다운 거예요. 많은 믿음의 크리스찬들이 죽음을 통해서 믿음의 유산을 남기는 것입니다. 그들의 죽음을 임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저런 믿음이 가능하구나. 나도 저런 크리스찬이 되어서 저렇게 죽음을 맞이해야 되겠구나. 이게 크리스찬은요, 사실은 삶 속에서도 믿음의 유산을 남기지만 죽음의 모습 속에서 유산을 남기는 게 크리스찬이에요. 왜? 그들에게 죽음은 공간 이동입니다. 이 땅에서 영원한 세상을 향한 공간 이동이에요. 죽음은 슬프고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한편으로 육신적으로. 하지만 죽음은 뭐예요? 스데반이 죽을 때 어떻게 죽었습니까? 스데반이 죽을 때 주의 영광을 보고 죽었잖아요. 그죠? 그 얼굴이 천사와 같이 광채가 빛났잖아요. 스데반의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웠던 순간은 죽음의 순간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과 저의 인생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순간이 죽음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단강은 우리 혼자 건너는 강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건너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슬픔과 고통의 삶을 사셨어요. 마지막에는 배신과, 마지막에는 정말 억울함의 삶을 사셨어요. 그리고 죽음의 십자가의 강을 건너시고 난 다음에 부활의 영광으로 들어가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과 저도, 믿음을 가진 우리도 예수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도 이 세상에서 힘들고 고통스럽고 사람에게 실망하고 배신당하는 삶을 살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마지막 건널 요단만 건너면 우리는 영광으로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